오늘 민수기 3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다시 모압 평지에 모으셔서 다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에 속하죠.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가운데 또 집안의 재산 중에 땅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에서 땅의 개념은 오늘날에 생각하는 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샀다고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은 내 인생을 통하여 잠깐 주어진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기업, 이 땅은 팔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너무 가난하여 팔았다 할지라도 그 형제들이 와갖고 다시 물어서 값을 주고 물어야 됐던 것이죠.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업은 다시 재산 항목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복과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들어가신 직장과 하고 계신 모든 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또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므낫세 지파, 이 길르앗 가문의 슬로브앗의 딸들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여기서 주라는 것은 모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좀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으리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우리 27장이죠. 민수기 27장을 말씀 보면 내용이 이 슬로봇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만 낳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우리의 기업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딸들이 아닌 이 아들들에게 이 재산이 증여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우리 조상 가문에게 주신 이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다 하여 모세 앞에 나왔고 모세는 여호와께 물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이제 그것을 규례로 삼아 주셨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은 이제 그 땅이 자기네 것으로 이제 증여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에게 시집가게 된다면,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시집가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지파에게 소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길르앗 가문의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죠. 우리 기업이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에게 이 땅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파에서 갈려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르앗 가문의 땅으로 남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제도는 결혼하면 다른 지파에 이렇게 소속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4절을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여기서 희년이라는 걸 나오게 되죠. 희년은 무엇입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다가오는 절기죠. 그래서 이 희년에는 이 모든 정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도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에게 아예 귀속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 속해 있는 이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은 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27장에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다 원칙이 세워졌죠. 우리도 보면은 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회의라든지 뭐 공동회 재직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데서 작은 뭐 소모임에서도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을 재번복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이 어긋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르앗 가문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매우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것을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합니까? 왜 이미 결정나고 끝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여서 확실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제도가 말씀에서 부딪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정해놓은 원칙이라든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이외에도 우리만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회의하여서 말씀대로 바로 잡아야죠.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민주 정치 제도를 따릅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순종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민주적인 원칙을 통하여서 운영이 되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사람의 어떤 회의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갖고 나와서 땅 분배 원칙은 정해졌지만 다시 여러분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 결혼을 했을 때 다른 가문에 귀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 문제를 제기하여 이 점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지도자들과 이 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항상 사람은 중심축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선택과 모든 방식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가족 중심입니다. 자기 이익 중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긴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주목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봤는데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상고하다, 묵상하다, 공부하다, 스터디하다.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범사에 여러분의 인생을 대입하고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관계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 오셔야죠. 하지만 성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넓은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길르앗 가문의 지도자들처럼 이 땅 분배 문제가 자녀들이 시집가 버리면 이 기업의 땅이 다른 가문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허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가문의 계속적인 하나님의 이 기업이 물러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다시 모세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날마다 성경 중심,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영원히 교회 어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혁은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변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예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정신에서 부딪히는 점을 다시 한번 고치려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 그들은 슬로벌 딸들이 말이 맞으니까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하셨죠.
다시 한번 모세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누구입니까? 리더는 자리만 차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리더는 말씀을 리딩하면서 그 리딩함으로 백성을 리드하는 사람이죠. 이거 되게 워드플레이 같긴 한데요. 말씀을 인도하는 그 말씀의 리더들은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 리더십도 있고 평신도 리더십도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러나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을 섬겨야 되죠. 그때 원칙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 어떤 내 지위를 갖고 희생의 원칙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리딩하는 사람이 리더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말씀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그래서 슬로봇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하셨는데 슬로봇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가족에 있는 그 해당되는 길르앗 지파 안에서 시집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룰을 정해주면서 그들은 시집을 가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하더라도 그 아버지 조상에서부터 주시는 여호와의 기업은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시지만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우리 지혜가 가닿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이 옳고 내 경험에 맞을지라도 철저히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봇의 딸들의 신앙을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에 매사에 모든 것이 맞는지 점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의 원칙에 따라 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그냥 목사님이 정했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라서 실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슬로봇의 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지키고자 그 가문도 또한 이것을 지키고자 다시 한번 모세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매일 큐티는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인지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아이가 공부 안 하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정말 그 세상에서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핸디캡이 있고 뭐 그러는데 그 아이가 성경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애통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이 전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고민하는 부모가 과연 한국교회 얼마나 될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길 바랍니다. 내 자식에게 우리 대대손손 가문에 하나님의 이 신앙이 믿음의 유업이 전가되고 있는지를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 그것은 다음 세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주신 영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열정과 노력이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바로 서게 하는 것,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이 신앙을 갖고 바로 서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 고민합니까? 교회들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비전이 없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애들은 있으나 마나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교회들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지만 실상 정말 우리는 그런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른 중심. 그래서
어떤 그런 교회 중심이 바로 헌금을 내고 바로 우리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 어른들에게 타깃이 돼 있지. 당장 투자해서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아이들에게는 좀처럼 힘듭니다. 참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대하기가 좀 많이 힘들죠. MZ 세대라고 그래서 말하기도 힘들고 말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뭐 이게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나랑 문화가 너무 달라갖고 그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아예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세대들이 바로 오늘 세대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문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느덧 나는 중년이 되어가고 나는 나이가 늘어가고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고 이 므낫세 조선,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지파의 우두머리들도 나와서 모세에게 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와서 얘기했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유산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깊게 고민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라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대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않습니다. 11절에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딜사, 호글라, 밀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 그들의 가족들에게 시집가서 이제는 그 아내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기업은 이제 계속해서 길르앗 가문에게 이어질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판결에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면 성도들에게 신방도 하고 또 어떤 자녀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같이 수련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번에 말씀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당수 많은 부분들의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생각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 바빠서요. 제가 마음이 없어서요. 저 실은 그때 약속이 있어서요. 삶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슬로바 딸들의 축복은 뭐냐? 그들이 땅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모세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1시간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6일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 자녀에게 날마다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13절에 모압 평지에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였다라고 하죠. 모압 평지 이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적 재무장을 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딱 준비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진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하루 또 회사 가시고 일하시면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죠.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또한 시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리드 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리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그를 리드하여 주시죠. 이방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말씀이 중심입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방향 틀을 잡고 또한 그 방향 틀을 따라서 전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것을 가장 중요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말씀을 그동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매일 삶 속에 말씀으로 리드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